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9편 8절 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82번째로 심판과 구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주님을 계속적으로 관찰하시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책들을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것과 심판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또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섰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선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심판한다. 그리고 이 죄의 삶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당혹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사랑이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줄 일이시지 왜 심판을 하시고 형벌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시켜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받아주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서는 분명한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선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폭행에 대하여서 그 무자비함이 오히려 앞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들의 죄까지 먼저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79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죽음에 방치하시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하면서 오늘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기의 산업,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산업의 터에 그곳에 불이 나거나 그곳이 약탈당하거나 그곳이 회파되고 그렇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 곧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었는데 그들의 기업뿐만 아니라 그 땅과 그 백성은 하나님 자신의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업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그 기업을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그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 패하게 되면 원수들이 다시는 재기불능하도록
돌들을 밭에다가 다 던져놓고 우물들을 메꾸고 사람들이 사는 것을 불태움으로써 다시는 반역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는 자기 나라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뿌리를 뽑아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큰 심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회파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74편에서도 이와 같은 회파당한 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주님 불쌍히 보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원수들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또 창과 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철퇴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파하고 그 모든 것을 약탈해 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오늘 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비록 성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곳에 마음을 두고 또 자기 눈과 귀를 두신다라고 했지만, 그 성전이 성전되지 못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되기 위해서는 성전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이 시편에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인데 삶이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24편에서도 주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살펴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즐거운 마음을 와야 됩니다. 축제에, 잔치에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돼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는 좀 주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삶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전 대신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전 대신에 우상들이 자리하고 그곳에 다 바꿔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솔로몬도 그랬고, 또 많은 유다의 왕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성전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겨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성전까지 내어주면서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질책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데 예루살렘이야, 또 그 사람들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황폐한 돌 무더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백성들의 죽음으로 인한 것들을 나타내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죽음의, 전쟁의 패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고 피 흘리며 그런 살상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묻어둘 자가 없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전쟁의 패배는 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생과 사가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아무도 매장하지 못하고 들짐승에게 내어준 바 된 그런 비참한 그런 패배와 저주스러운 죽음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아사브 시라 하는 이 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심판의 칼을 우리를 향하여서 들고 계십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죠.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데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좀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원수들을 징벌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아주 사라지게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7절에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도록 만들어요. 수많은 교통사고, 수많은 재앙들,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백성과 자기 기업에 향하여서 자기 이름을 두신 교회까지 이렇게 무참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이와 같은 사건은 이 예루살렘 바벨로니아에서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 남유다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또 다시 헤롯 성전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동일하게 그 성전은 아주 헤롯이 46년에 거쳐서 증축하고 세워서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짓고 겉은 요란하고 화려하고 장식이 잘 되어 있었지만 그 중심은 온갖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 찼고 또 강도의 구렬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청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고 결국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그 예루살렘은 돌 위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파괴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싸우면 다시 파괴되고 싸우면 다시 파괴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이 그냥 안전하게 안일하다 평안하다라고 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자기 성전을 원수들에게 그렇게 내어주는가?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였고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와 같은 죄,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한 죄, 느헤미야도 멀리 나라가 망하여서 저 바벨론 바사로 끌려간 후손 중에서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거민들이 유린을 당하고 그와 같은 소식을,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근심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자기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회파될 때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사람도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 선조들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대적하는 모든 형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세야 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공의를 통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덮어두고 불의를 덮어두고 무조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런 편협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또 사랑이 함께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의 자신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이미 패배한 자,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그 상황이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 되어진 것 같고 다 불타버리고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갇힌 자의 단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할 것은 주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겠어요? 단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회개하면서 주의 긍휼을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를 정해지자 죽기로 심판받기로 되었을지라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이 시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우리의 사명으로 다시 회복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해요. 12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르지 아니하면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도록 비록 심판은 받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만이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길러주실 수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서약이며 눈물의 기도예요. 우리 삶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의 영예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대대에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라, 우리도 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고 우리의 심령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오를 것인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손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서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임들을 은혜를 하나님 주시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중보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